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 아니십니까? 온갖 걱정과 근심이 마음을 짓누르고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막막함만 커져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밤잠을 설치며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과연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직장에서의 어려움, 자녀 문제, 경제적 압박, 건강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의 갈등 등 우리 삶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확실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맡길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소망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싶어 하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혼자 끙끙 앓으며 해결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다가 기진맥진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멍에라는 것은 2마리의 소가 함께 매는 도구였습니다. 한 마리는 경험이 많은 늙은 소였고 다른 한 마리는 아직 서툰 어린 소였습니다. 어린 소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도 경험 많은 늙은 소와 함께 멍에를 맬 때는 쉽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과 함께 맬 때는 놀랍도록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진로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의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예상치 못한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혼자 끙끙 앓으며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당신께서 지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번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자신이 해결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친구에게 짐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짐을 놓지 않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맡김이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긴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에피리토라는 말인데 이는 완전히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버리고 더 이상 그것을 붙들고 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기도가 끝나면 다시 그 문제를 붙들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맡김이 아닙니다. 진정한 맡김이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 결과에 대해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으니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설령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맡김입니다.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단순히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단순히 돈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맡김이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과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높고 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을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시니 그가 양만 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마리를 두었고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성도님은 실직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져서 낙심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대학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기도 하지만 대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말인데 이는 밧줄을 꼬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단단히 연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며 그분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힘이 공급됩니다. 독수리가 힘차게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 기도로 기다려야 합니다. 단순히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로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미리 감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넷째, 순종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런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린 후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13년간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받으며 오랜 세월을 기다린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모두 아시고 계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오랫동안 기도했던 자녀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어떤 분은 수년간 구하던 사업의 돌파구가 마련되었으며, 또 어떤 분은 절망적이었던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린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끙끙 앓으며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당신께서 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진정한 맡김이란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넷째,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압박, 건강의 염려, 자녀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사업의 어려움, 진로의 고민 등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시며 가장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복잡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